오늘 본문 설교는 지난달 설교하고 난 뒤에 집에 돌아가서 제 아내한테 다음 달에는 무슨 설교를 하고 혼자서 그런 걸 했어요. 그랬더니 아내가 듣고 설교를 들어보더니 이사야서 12장 이거 설교해준다는데 그래요. 그래서 그 설교 제목을 주니까 고민 안 해도 되고 그 설교를 가지고 내용을 읽어보니까 우리 성도는 참 기쁨으로 살아야 되겠는데 기쁨으로 살지 못하는 성도들이 많은 것 같다는 생각이 문득 들어요. 그래서 이 설교 준비해야겠다. 그러고 이제 준비한 것입니다. 잘 들립니까? 네. 여러분들 인생의 맛은 어떻습니까? 씁니까? 답니까? 고달프고 힘들고 또 사는 것이 너무 짐을 지고 가는 것 같이 어려우면 인생의 맛은 쓰다 이렇게 말할 것이고, 또 행복감을 느끼면서 즐거운 일이 많으면 인생의 맛은 참 달다 아마 그렇게 대답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중에 누군가가 그런데 내 인생은 왜 이렇게 쓰지요? 이렇게 말한다면은 과연 그분이 구원에 참된 가치와 기쁨을 아는 분일까 하는 생각을 안 해볼 수가 없습니다. 우리도 구원의 가치와 기쁨을 잘 안다고 하지만 막상 인생 살아보면 그렇게 기쁜 일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힘들 때가 많아요. 세상 관점에서 보면은 정말 인생은 쓰다고 말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솔직히 말해서 기뻐하라, 교회에서 기쁨을 가르치고 기쁘게 살아야 된다 이렇게 하지만은 막상 살아보면 그렇게 됩니까? 예전에 그 엔도핀 박사 아닌 분이죠? 아닌 분. 예, 그 양반 맨날 뭐 기뻐하라. 근데 그 양반 한 만나가지고요. 대담한 일이 있어요. 저 제주도에서. 기쁘게 살아야 된다고 자꾸 이야기해요. 기쁜 일을 웃는 일을 어떻게 자꾸 기뻐할 수가 있습니까? 그때만 해도 제가 신앙이 깊은 의미를 잘 몰랐던 때였어요. 그러고 한번 막 수학 이제 말도 안 되는 일이 있었거든요. 우리가 구원의 가치를 지고 와서 잘 알지만 세상적 관점에서 보면 역시 인생은 쓰다고 말할 때가 많습니다. 이런 성경적 사례가 실제로 잘 나타나 있어요. 우리 성경에도. 이스라엘 민족의 광야 생활 초기에 그 가장 먼저 일어난 사건이 무엇입니까? 마라의 쓴물 사건이다. 마라의 쓴물 사건이 해방되고 구원의 기쁨을 막 노래하면서 행진하고 사흘길 걸어서 수르강에 왔을 때 일어났던 일입니다. 남녀노소 온 가족들과 가족들까지 이끌고 그 수십만 명이 민족 대이동을 하려고 하니까 얼마나 힘들고 괴로운 일이 많았겠어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로 해방되고 얼마나 기뻐했는지 모릅니다. 태아들과 전부 나와가지고 대한민국 독립 만세 뭐 이러고 그때 난리가 났었죠. 저는 해방 때 태어났지만. 근데 그 기쁨도 잠시잖아요. 얼마 지나서 우리 남북한 갈리고 또 뭐 남한 내에서도 막 그냥 뭐 좌파 우파 지금까지 그러고 있잖아요. 잠시도 조용하질 않아요. 나라가. 응? 이때도 그랬어요. 옛날부터 지금까지. 정말 수십만 명 민족 대이동을 하는데 얼마나 힘들고 괴로운 일이 많았겠어요. 더군다나 물이 귀한 중동지방입니다. 그 광야 지대를 걸어가자니 모두가 다 목이 타고 마르고 갈증이 심했을 것입니다. 광야에 들어와서 사흘 만에 겨우 마라라는 곳에 이르렀습니다. 물을 발견하고 허겁지겁 모두가 덤벼들어서 물을 마시려고 했어요. 그런데 그 물을 먹어보니까 얼마나 쓴지 먹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물을 그 지역을 마라라고 불렀던 것입니다. 고통스러운 현실에 직면하니까 해방의 기쁨도 구원의 감사함도 그냥 순식간에 다 사라지고 원망이 앞섰다 이 말입니다.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곳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무엇을 마실까 하며 출애굽기 24절 인생의 쓴맛을 맛보고 나니까 좋았던 마음이 나빠졌다는 말입니다. 세상에서 얻는 기쁨 또 만족감 다 한때입니다. 다 한때입니다. 오늘 기쁜 일이 있었다고 날마다 기쁜 일이 계속됩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장장 430년간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했습니다. 그래서 해방된 기쁨, 구원받은 기쁨이 얼마나 기쁘고 컸겠습니까? 우리가 그 입장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봅니다. 우리는 36년간 일제해서 압박받았지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려 430년간 장장 30년간을 노예 생활을 했었어요. 그런데 이제 구원받았으니 얼마나 기뻤겠어요. 그래서 정말 찬양을 부르고 하나님을 영광 돌리면서 그래 행진을 했잖아요. 홍해 건너서. 그런데 불과 사흘 만에 쓴물 마시고 인생의 쓴물을 마시고 해방의 기쁨도 구원의 감사도 다 단숨에 사라지고 원망과 불평이 입에서 나왔다 이 말입니다. 우리도 그럴 수 있다는 말입니다. 우리도. 여기 지금 구원의 감사를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죄와 사망의 몸에서 우리가 다 해방됐다. 다 감사하잖아요. 구원받았으니까 주님께 나가서 예배드려야 되고 감사의 찬송을 불러야 되고 다 압니다. 근데 막상 살아보니까 힘든 일 많으면 원망이 자꾸 나오잖아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제가 준비해서 여러분의 위로를 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문제가 우리 삶에 부닥치더라도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은 항상 어떤 문제가 있든지 간에 하나님의 은혜가 곧 뒤따른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에게 고난만 던져주고 고통만 던져주고 내몰라라는 하나님이 아니다 그 말씀이에요. 반드시 하나님이 은혜를 다 준비하고 있어요. 그랬다가 뒤따르게 해줍니다. 은혜를.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달게 되었더라. 그게 이제 민수기 15장 25절에 그 마라의 쓴물을 마셨지만 곧 뒤따라서 모두가 원망 불평하고 막 괴로워하니까 곧 하나님께서 은혜를 공급해 주셨는데 여기에 나온 대로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모세가 그 나무를 주어서 물에 던졌더니 그 물이 달게 되었더라. 하나님께서 순식간에 쓴물을 달게 해주셨다. 그 말이잖아요. 이 물에 던져진 이 나무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예표라고 그렇게 성경학자들이 해석합니다. 그때 던져진 나무는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상징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쓰리쓴 인생의 맛을 단맛 나는 인생으로 바꿀 수 있는 솔루션은 그 방법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의 주로 믿고 영접하고 그 은혜를 마음에 담고 평생토록 믿음, 소망, 사랑 안에서 기쁨의 삶을 누리면서 사는 데 있다라는 것입니다. 본문을 참고해 봅니다. 1절 여호와여 주께서 전에는 내게 노하셨사오나 이제는 주의 진노가 돌아섰고 또 주께서 나를 안위하시오니 내가 주께 감사하였나이다. 1절에 우리가 원래 어떤 존재였습니까? 이제 구원의 기쁨을 되찾아야 할 이유를 제가 설명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의 기쁨을 알고 그 기쁨으로 우리가 살아야 되겠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이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원래 우리가 어떤 존재였죠?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 그랬어요. 성경에. 전에는 우리가 그 가운데서 우리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에베소서 2장 3절에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 바로 우리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원래가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었어요. 죄와 사망으로 말미암아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던 그런 존재였습니다.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들에 대해서는 그 진노를 돌이키시고, 진노를 주의 진노가 돌아섰고, 오늘 본문 1절에 진노를 돌이키시고 우리를 안심시키시고 위로하시면서 위로를 더해 주신다. 지금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 말씀 때문입니다. 왜 그렇게 해주시느냐.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들에 대해서는 모든 죄를 다 사하고 이제 그 죄값에서 해방시키 줬다. 그런 선언을 하고 있잖아요. 성경에. 수억만 인생들 가운데서 우리들이 하나님의 택함을 받고 구원받은 성도가 된 것입니다. 정말로 기뻐해야 되는 거죠. 그냥 예사롭게 지나갈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정말 마음에 담고 기뻐해야 되는 일입니다. 예수님 십자가 대속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께로부터 사죄의 은총을 받고 새 생명을 얻은 우리들입니다. 이거 다 생각을 이 말씀을 벼살에서 기억해야 돼요. 새 생명 얻은 우리들이에요. 우리 예수님으로 은혜로 말미암아서. 그래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한때 진노하심조차도 우리들에게는 소중한 감사의 이유가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한때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고 그것도 우리에게 감사의 이유가 되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진노의 목적이 있습니다. 우리들을 또 징계하시는 목적이 있습니다. 우리들의 삶에 고통을 주시는 목적이 있어요. 아무 이유도 없이 우리들에게 고난을 주시고 우리를 힘들게 살게 하시고 어렵게 살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던 그 근성이 우리에 남아있기 때문에 그 죄인된 품성을 고쳐서 축복받을 의의 자녀로 삼아주시기 위한 훈계의 방편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께서 사랑하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니라. 히브리서 12장 6절에 하나님의 징계의 목적, 징벌의 목적이 고난을 주시는 이유가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안 그러면 우리가 못 고쳐요. 우리가 매를 맞아야 고치듯이 고쳐주시기 위한 것입니다.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십니다. 채찍질 당하지 않는 아들은 성경에 사생아라 그랬어요. 사생아. 그렇다면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그렇게 하실지라도 그 징계의 기간이 얼마나 될까요? 왜 그렇게 길어요? 좀 빨리 끝났으면 좋겠는데. 길잖아요. 어떤 때는 평생 고생하는 사람도 있어요. 저도 참 고난의 기간을 많이 겪어봤는데 젊은 시절에. 그럴 때 제발 좀 이 고난의 기간을 단축시켜 주시옵소서. 이게 더 많이 했어. 이제 좀 알아듣겠습니다, 하나님. 좀 빨리 좀 단축시켜 주세요. 이게 더 많이 했어요. 실제로 그런 걸 했어요. 그런데 성경에 답이 있어요. 하나님의 노여움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시편 30편 5절에. 네? 하나님의 노여움은 잠깐이래요. 우리는 하나님의 시간을 잘 몰라요. 우리로서는. 우리는 몰라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 이게 하나님의 시간이에요. 성경에 그렇게 나와 있잖아요. 우리로서는 긴 시간일 것 같지만 하나님의 시간은 짧은 시간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징계의 기간을 끝까지 잘 인내하고 이겨내면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축복의 문을 열어주신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열어주십니다. 그걸 우리가 소망하고
잘 인내하고 이겨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로마서 5장 3절에서 4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이제 2절로 봅시다. 2절.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내가 신뢰하고 두려움이 없으리니. 교구절 3에 있습니다. 상반절에. 누가 과연 이와 같은 절대적인 신앙 고백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나는 두려움이 없겠다. 구원의 참된 가치와 기쁨을 만끽한 성도가 아니면 도저히 나올 수 없는 신앙 고백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먼저 이렇게 선언해요. 이 말은 내게는 오직 하나님밖에는 달리 구원의 여망이 없다. 이렇게 선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외에는 나를 구원해줄 리가 아무도 없다. 하나님은 나를 심판하러 오신 분이 아니라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다. 그런 선언입니다. 또한 하나님은 단순히 구원을 선물로 주시려고 오신 분이 아니라 그분 스스로가 구원의 주체가 되어서 오신 분이다. 이런 선언이에요. 이 구절이.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간단한 한 절이지만은 이 구절 속에 이런 절대적인 신앙 고백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내 구원의 주체가 되신다. 이러한 강한 확신이 우리들에게 있다면 어떠한 두려움도 단번에 물리칠 수가 있습니다. 어떤 두려움도. 하나님 나의 구원이시다. 한 번 구원하시고 작정하시고 나를 택하신 분이 금방 택했다 버리시는 분이 아니잖아요. 하나님 한 번 붙드시면 끝까지 붙들어 주시는 분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을, 이러한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전폭적으로 의지해야 돼요. 유일하신 창조주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다. 나의 구원이시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의 구원이시다. 생사화복의 절대 주권자이신 하나님이 나의 구원이시다. 이런 믿음으로 산다면 무엇이 두렵겠습니까? 하나님보다 더 강한 존재가 온 우주 만물에 있나요? 하나님보다 더 힘세고 더 세력이 많은 그런 존재가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나의 구원이시라는 것도 강한 확신인데 뭐가 두렵겠느냐 이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살다가 보면 두려움을 많이 느끼잖아요. 무슨 일만 닥치면 이거 어떡하지?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스럽습니다. 두려워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다. 한 번 나를 사랑하시고 작정해서 나를 택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난 더 이상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아무 두려워할 필요 없다는 거예요. 다 잘 되게 해주실 거야. 이런 믿음이 있어야 돼. 예수 믿는 사람이 그만한 믿음도 없으면 무슨 재미로 예수 믿습니까? 무슨 재미로 또 신앙생활을 하냐 그 말이에요. 16세기 초기에 유럽은 로마 가톨릭 교회가 극도로 분裂했습니다. 그래서 가톨릭 교회가 갖고 있는 막강한 권위와 권력을 남용해서 정치 종교적으로 많은 국가들을 지배하던 그런 시대였죠. 특히 이 로마 가톨릭 교회가 부패해서 면죄부 판매를 막 그렇게 돈 받고 막 면죄부를 팔았잖아요. 그래서 모든 국민들의 신뢰를 잃고 또 그것으로 말미암아서 종교적 모순과 불만이 극에 달했던 그런 시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서기 1517년 10월 31일 가톨릭 신부였던 마르틴 루터가 신부였어요. 가톨릭 신부 마르틴 루터가 독일 비텐베르크 성당문에다가 95개의 조항의 반박문을 써서 갖다 붙였어요. 이 가톨릭에 대한 말하자면 저항이죠. 잘못된 보수적인 대해서 반박문을 써붙였어요. 그때 써붙이면서 분연히 종교개혁의 빛을 마르틴 루터가 들은 것이 들었다고 말이에요.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 얻는 것이다.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뭐 의식이고 뭐 면제고 뭐 이런 거 다 소용없다.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 얻는 것이다.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 오직 성경. 오직 성경. 이거 가지고 마틴 루터가 깃발을 든 거예요. 그래서 이 구원 교리를 널리 전파함으로써 프로테스탄티즘의 그 탄생 배경이 되어 있습니다. 루터의 종교개혁 운동은, 이 종교개혁 운동은 마치 가문 끝에 내리는 담비와 같이 많은 사람들의 보응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로 말미암아서 이 로마 가톨릭 교회로부터 강력한 제재를 받게 되었어요. 이 루터가. 루터를 이단으로 몰았습니다. 루터는 이단이다. 그때 가톨릭 교회에 대한 반박 이걸로 이단으로 규정하고 가톨릭 교회가 파문을 시켰어요. 루터를. 그러고 난 뒤도 계속해서 생명을 위협하고 죽음으로 몰고 가려고 가톨릭 교회에서 루터를 굉장히 궁지를 몰아넣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죽음의 위기에도 두려워하지도 않고 굴복하지도 않았습니다.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고 하는 절대적인 신앙을 루터가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끝까지 싸웠어요. 그래서 모든 이 죽음의 위협을 물리치고 이 개신교 탄생의 기운이 된 것입니다. 1529년에 작사, 작곡한 찬송가가 오늘 아까 우리 설교 본문 읽기 전에 찬송가 585야. 내주는 강한 성이요. 이걸 찬송, 작사, 누립하고 마틴 루터예요. 그런 두려움을 다 물리치고 그래서 2절에 내가 신뢰하고 두려움이 없으리니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며 나의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니라. 이렇게 지금 이사야 선지자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원래 이 구절은요, 2절, 2구절은 내가 신뢰하고 두려움이 없으리니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며 나의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니라. 이 문장은 원래 모세가 홍해를 건넌 후에 애굽의 망막 방병을 다 물리치고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찬양하면서 불렀던 노래였습니다. 이 구절이 하나님은 그때나 지금이나 사랑하시는 자기 백성을 원수의 손에서 끝까지 지키시고 보호해 주시는 구원자시라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전적으로 믿고 신뢰하는 사람이라면 어떠한 위기 상황에서도 두려워하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들 두려움이 여러분들한테 그렇게 다가오거든 이 말씀을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다. 하나님은 내 편이시다.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다. 내가 두려워하지 않겠다. 나는 하나님을 신뢰하겠다. 이 믿음만 있으면 두려움이 도망갑니다. 믿음이 있으면 도망가요. 가나안 땅을 두루 다니면서 40일 동안 그 가나안 땅을 탐지하고 돌아온 이스라엘 12명의 정탐꾼들 중에서 10명은 모세와 백성들 앞에서 어떻게 보고했습니까? 잔뜩 겁해지는 목소리로 이렇게 보고합니다.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다. 자기들은 힘없는 존재로 이렇게 낮추고 저쪽 상대방은 엄청나게 거인, 도저히 감당할 수도 없는 대적이다. 이렇게 지금 바라고 있잖아요. 겁을 먹었으니까. 그러나 다른 두 명, 여호수아 갈렙은 어떻게 보고합니까?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백성들 보고. 그 땅 백성들 두려워하지 마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은 우리 옛날 성경에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 그랬어요.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을 보고자 하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민수기 14장 9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아니 사람 눈은 똑같은데요. 12명이 함께 정탐을 갔어요. 그런데 보는 눈이 어떻게 이렇게 다를 수가 있습니까?
또 12명한테 본 눈이 10명이 보는 눈과 다른 2명이 보는 눈이 달라요. 10명은 두려움과 부정적인 시각으로 그 땅의 거민들을 보았기 때문에 모든 것이 두려움의 대상입니다. 그러나 여호수아 갈렙은 두려움 없는 믿음의 눈으로 모든 현상 사물을 봤어요. 그 땅과 거민들을 그렇게 긍정적인 시각으로 봤다는 거죠. 그러니까 전혀 두렵지 않습니다. 그들은 오히려 우리들의 먹이라, 우리들의 밥이라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사람이 두려움의 눈으로 위기 상황을 보면요, 모든 사물이 더 크게 보이고, 더 위험스러워 보이고, 더 힘들어 보이는 겁니다. 그러나 믿음의 눈으로 보면 어떠한 위기 상황도 대수롭지 않게 넘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마세요. 예수 믿는 사람은 두려워하는 존재가 아니에요. 성경 곳곳에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마라, 이 말씀이 거듭 강조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세상을 두려워해서 패배하는 약자들이 아닙니다. 도리어 믿음으로 세상을 넉넉히 이겨낼 수 있는 강자가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나는 신앙생활하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 앞에 비굴하게 너무 머리를 조아리는 거, 이런 모습을 여러 번 봤어요. 세상을 너무 겁을 내요. 예수 믿는 사람은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예수 믿는 약자가 아닙니다. 왜 예수 믿는 사람이 약자입니까? 하나님이 내 편이신데 왜 예수 믿는 사람이 그렇게 그 세상 사람들, 불신자들 앞에서 그렇게 약자가 될 필요가 뭐가 있어요? 우리가 어디로 가든지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은 우리의 힘이 되어주시고 능력이 되어주시고 도움이 되어주시고 계십니다. 언제든지. 그렇기 때문에 로마서 8장 37절에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는 거라.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 누굽니까?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는 게라. 조금 이기는 게 아니에요. 간신히 이기는 게 아니에요. 가까스로 이기는 게 아니에요. 넉넉히 이기는이라. 이게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리스도인 씩씩해야 돼요. 나는 우리 아이들 보고 좀 씩씩하게 살아. 예수 믿는 사람이 씩씩하게 살아야 돼. 뭐 예수 믿는 사람이 뭐 그냥 뭐 죽어지려고 뭐 그럴 필요 없어. 예수 믿는 사람 왜 기죽어야 돼? 씩씩하게 살아야 돼. 나 이거 강조하는 사람이야. 내가 우리 손자들한테 그렇게 가르쳐. 어떤 상황에도 두려워해서는 안 됩니다. 오직 하나님만 신뢰하고 의지해서 넉넉히 세상을 이겨나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3절 봅시다. 그러므로 너희가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에서 물을 기르도록 하였습니다. 여러분은 이 구원을 받았다는 이 사실이 얼마나 큰 기쁨인지를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까? 이 구원하니까, 우리 구원받았다고 하니까 이 구원이 얼마나 큰 기쁨인지를 진짜 곰곰이 한 묵상해보고 생각해 본 적이 있어요. 이거 엄청난 겁니다. 왜냐하면 누가복음 16장에 보니까 한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비유가 나옵니다. 거지는 정말 헌대를 핥으면서 개들이 와서 핥을 정도로 그렇게 비렁뱅이 짓을 하는데 부잣집에 와서 얻어먹으면서 살았습니다. 그러나 이 거지는 하나님을 그래도 그런 환경 가운데서도 오직 하나님을 섬겼던 사람이었어요. 부잣집에서 벌어지는 음식으로 허기를 채우면서 그 지독한 가난 중에서도 하나님을 착실히 섬기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이 거지가 죽어서 어떻게 됩니까? 천사들에게, 성경에 천사들에게 받들렸어요. 천사들에게 받들려서 천국에 들어가서 아브라함의 품에 안깁니다. 아브라함과 함께 있습니다. 반면에 불신자였던 부자는 불지옥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불지옥에. 소금치듯 하는 엄청난 불지옥의 고통을 받는 중에 부자는 위를 쳐다보니까 천국이 보여요. 아마 천국이 지옥에서 천국을 볼 수 있는 것으로 성경이 나와요. 그래 보니까 거지 나사로가 자기 집에서 만나 필요 없던 거지가 그 나사로가 아브라함과 함께
영광 중에 있는 모습을 보게 됐어요. 부자가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호소합니다. 그 불지옥의 엄청난 고통 속에서 이렇게 호소합니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렛을 보내어 그 손에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서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이게 불지옥이에요. 구원 못 받은 사람들 나중에 불지옥에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듣기 좋아라고 말하고 듣기 싫다고 이런 걸 안 하는 게 아니에요. 할 거는 우리가 알아야지. 할 거는 알아야 돼. 아니면 불지옥 가는 거예요. 불지옥. 네? 우리가 정신 차려야 됩니다. 불지옥에 들어가서 오직 하면 얼마나 뜨거웠으면 손가락에다 물 한 방울만 찍어서 내 혀를 좀 서늘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호소하잖아요. 아브라함이 어떻게 대답합니까? 얘야 너는 살았을 때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너는 살았을 때 위로를 받고 이것을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름텅이가 놓여 있어서 여기서 너희에게 건너가고자 하되 갈 수가 없고 거기에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도 없게 하였느니라. 없게 하였느니라. 누가복음 16장 25절에서 26절에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천국과 지옥의 차이입니다. 불신 지옥이야. 불신자는 지옥에 구원받지 못하잖아요. 우리 예수 믿고 구원 얻은 존재들 얼마나 기뻐요. 이것도 곰곰이 생각해 가셔야 돼요. 항상 이런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그래 이까지 세상이 이게 문제가 아니다. 나는 천국의 소망을 품고 있는 사람이다. 천국에서 영원히 살 사람입니다. 큰 것이 작은 것을 이기는 겁니다. 큰 것이 작은 것을 덮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은 눈으로 이 천국과 지옥, 이 불지옥을 눈으로 볼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언젠가는 반드시 보게 될 것입니다. 저는 나이가 많으니까 이 생각 많이 해요. 불지옥으로 간다는 생각만 하면 끔찍하잖아요. 끔찍해요. 여러분들은 안 젊으니까 오래 살 거니까 생각하고 사실 죽는 데는 순서가 없어요. 다 젊으니까 그런 생각 안 하잖아요. 근데 사실 생각해보면 엄청난 거야. 엄청난 거야. 그 뜨거운 불지옥 정말 불로 속치듯한 소금으로 던지면 탁 튀잖아요. 그런 불지옥에 들어가서 정말 혀끝에 물 한 방울 좀 찍어줘 봤으면 그런 고통 속에 있다고 생각해 보시죠. 그런 불지옥에서 구원받은 우리들입니다. 얼마나 큰 기쁨입니다. 이 기쁨을 우리가 잊으면 안 되죠. 이런 사실을 진실로 믿어야 되잖아요. 근성으로 믿지 말고 진실로 믿는다면 어찌 우리 심령 속에서 기쁨이 샘솟듯 솟아나지 않겠느냐라는 것입니다. 구원의 은총에 감격한 성도는 천국의 영생을 소망하면서 기쁨으로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생각하고 우리 기뻐하라는 거예요. 그것을 생각하고. 현실만 생각하면 괴로움이 많지요. 그런데 현실보다 더 큰 거, 현실보다 더 큰 거, 저 하늘나라 일까지도 소망을 해야 돼. 우리가 이겨나갈 수 있는 거. 마르틴 루터가 죽음에 위협받고서 당당히 싸워서 이길 수 있었던 이 믿음 때문 아닙니까? 많은 순교자들, 사자굴에 끌려간 다니엘도 그랬고, 많은 순교자들이 이런 어떠한 위협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않았고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은 이런 믿음 때문 아닙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이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빌립보서 4장 4절. 아까 제가 기쁨이 없는데 안 생겼는데 어떻게 기뻐합니까? 현실적인 문제 가지고 막 이야기하면 정말 기뻐할 수 없는 게 문제입니다. 그러나 이 구원의 기쁨, 이걸 생각하면, 이 소망을 가지면 못 이길 이유가 없어요. 난 죽어도 산다. 우리 예수님, 나는 부활의 생명인데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영원히 이 말씀 한마디만 붙들어도 우리는 이겨나갈 수 있는 거예요. 어떤 어려움이. 기쁨으로 구원의 문을 열어서 물을 기르로다. 물이 귀한 중동 지역에서는 우리 생명처럼 소중한 것입니다. 물보다 귀한 게 어디 있어?
당장 못 마시면 죽는데. 특히 목축업이 생존의 수단이었던 이 중동지역 사람들에게 우물이 생명의 근원처럼 소중했습니다. 그래서 우물을 구원의 우물이라, 이렇게 구원의 우물이라고 상징적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들에서 물을 기울로다. 복수형, 우물들이라고 했어요. 우물들.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한 군데만 구원의 우물을 파는 것이 아니에요. 구원의 우물들, 복수형이에요. 우물들을 준비하셨다. 그 우물들이 어디입니까? 어디 같아요? 교회입니다. 우물들이잖아요. 구원의 우물들이에요. 여기가 구원의 우물들이에요. 믿음의 가정들입니다. 믿음의 가정에서 구원의 가족들이 자꾸 늘어나잖아요. 우리 현주 집사님 처음에 나오는 딸도 나오고 엄마도 나오고 남편도 목소리 나오고 구원의 우물들이 됐어요. 가정이.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이 교회에 나올 때는 구원의 물을 마시겠다는 기쁨으로 나와야 됩니다. 그냥 명수명수하게 그냥 오늘 예배 드려야지. 이런 그런 개념으로만 나오시면 안 되죠. 오늘 구원의 우물에 가서 기쁨의 물을 마셔야 되겠다. 기쁨으로 그 물을 마셔야 되겠다. 그 우물에서 길어오르는 물이 뭡니까? 뭘 상징하는가? 그 물이 뭘 상징하는 것 같아요? 생명의 말씀이고 그 물이 회개의 눈물이고 성령의 은혜의 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에베소서 5장 26절에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시고, 말씀이 물이에요. 물로 씻어 말씀으로 우리를 깨끗게 하는 거예요. 나올 때 구원의 우물에서 물을 기르는데 기쁨의 물을 길어서 여러분들이 자꾸 여기 와서 그 생수를 마셔야 돼요. 영혼의 생수를 마셔야 돼요. 그래 여러분들의 삶에 복락이 되어지는 거예요. 복락이. 우리가 이 구원의 우물인 주님의 교회에 나올 때 항상 주님이 이 구원의 은총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생명의 물을 마신다는 기쁨으로 교회에 나가됩니다. 그리고 또 예배를 드릴 때도 하나님께 이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이 구원의 은총에 날마다 감사하면서 기뻐하면서 하나님께 찬송을 드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죄와 사모의 몸을 가지고 이 세상에 태어나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던 저희들을 우리 예수님 십자가의 희생으로 또 피를 흘려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주님의 피로 갑주고 사신 교회에서 이 믿음의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 구원의 우물에 나올 때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생명수를 마시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기쁨을 섭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을 공급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축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세상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능력과 지혜와 힘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제 갖고 기도하고요. 우리 고정미 집사님 30일 수술을 앞두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의사의 손길을 붙드시고 참으로 성공적으로 수술을 잘 마칠 수 있게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여서 더욱 그 가정도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가정마다 주님께서 일일이 간섭하여 주시고 부족한 것은 충만하게 채워주시옵고 또 모자라는 것도 다 채워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서로 복된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해 주시옵시고 항상 주님의 능력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말씀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